네, 오늘은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진실하고 영원한 복을 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관계 속에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집신도 짝이 있고 비둘기도 짝을 찾습니다. 짝사랑의 아픔도 있고 만남의 기쁨도 있고 이별의 슬픔도 있고, 인생이 뭐냐? 인생은 만남이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잘 가져야 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발 한 짝, 그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 신발이 많이 있어도 짝이 없는 신발,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집신이라도 짝이 맞아야 되고 고급 구두 부츠라도 짝이 맞아야 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속에 있습니다. 이 남녀의 만남은 성격의 궁합이 맞아야 되지요. 궁합이라고 하면 사주팔자 궁합, 그렇게 연결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잘 어울린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함께 있으면 빛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궁합을 말하는 것이죠. 음식도 궁합이 있고 약도 궁합이 있습니다.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잘 만나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고통이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스스로가 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돈이 왕이 되어서 그 돈의 굴레, 돈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돈으로 통하죠. 돈은 존귀한 사람 손에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 손에 있어야 되고 또 이타적인 사람, 선한 사람의 손에 있어야 하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줄 수 있는 힘,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 거기에 인생에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선하게 서는 사람, 가치 있게 서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는 사람을 통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는 자를 축복하시고 주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래 이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관이 어떠하냐, 경제관이 어떠하냐, 이것도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의 노예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 물질을 위해 노력하되 가치 있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의 축복, 만남의 행복.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상대할 것인가, 이것이 관계죠. 그래서 관계는 인격의 시험대요, 진실의 시험대입니다. 만남은 우연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를 섬기는 그의 12대장 보디발을 만납니다.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제가 아내를 만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평택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 속에 있는 복을 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남 속에 있는 복을 다 받읍시다. 그래요. 이 만남이 사실 중요합니다. 불교는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그만큼 만남과 인연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만나게 하는 만남은 적극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만남은 꼭 만나서 그 만남의 소중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어찌 보면 만남이나 관계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계는 인격이 나타나고 성격이 나타나고 진실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무시할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도 종류가 많죠.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얽매이는 의존적인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좀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도 어떤 철학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만남과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이용해도 안 되지만 데이터 폭력처럼 집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관계 중독. 새로운 관계,
보다 나은 관계, 지평선을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둘만의 관계에 빠져서 다양한 다른 관계를 무시하는 이런 것은 건강한 정표는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또 관계를 처리하고 그 다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안에서 불가사의한 관계, 얼른 보아서 잘 납득이 안 되는 관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자, 어떻게 보면 가깝고 어떻게 보면 먼 그런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자,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오늘 등장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루시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인데 이쪽에서 보면 아들이요, 이쪽에서 보면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내가 평생 기른 아들인데, 아니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인데, 이 긴장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떠도는 소리, 시부모님 돌아가신 신랑감이 첫째 신랑감이다. 좀 씁쓸하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이구나 느껴봅니다. 장가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수월할 텐데, 내가 평생 길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고 놓아버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장가가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시집을 왔으니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둘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집구리처럼 얽히는 거예요. 가문을 보고 집안을 보고 결혼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당사자의 마음에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 새롭게 빚어지는 관계, 이걸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절대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뒤에는 부모가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거의 99% 부모의 체질, 부모의 기질을 물려왔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멀고도 가까운 사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하고, 특별히 그 중간에 아들이, 남편이 잘해야 되죠. 자, 장가 갔으면 아들 위치가 먼저입니까? 남편 위치가 먼저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성경적으로 남편 위치가 먼저입니다. 어머니를 애해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가 갔으면 남편 위치가 먼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가 갔으면 남편의 위치가 먼저다. 장가를 보내서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닌 모양이네. 자, 어쨌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두 사람, 나오미와 룻.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깊은 연합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끊어지지 않는, 어찌 보면 물과 기름처럼 연합될 수 없는 두 사람, 동행하기가 어려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복이 이 룻기를 통해서 펼쳐지죠.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무너진 가문을 세우게 되죠. 이제 그건 차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엄마입니다. 이보다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룻도 마찬가지 젊은 처녀로서 결혼했는데 아기도 낳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과부요, 룻도 과부요,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궁상맞고 서로 쳐다보기 싫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지만 둘 다 남편을 잃었으니 쳐다보면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는 하나의 상처로 힘든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아닌 말로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서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깊은 연합 속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실패하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재산이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잠시 피난 간다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만 보따리를 풀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산이 다 없어졌으니 실패한 사람이지. 룻은 자기 나라 모압 동족, 모압 남자 중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남자, 자기 나라에 피난 온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만 그 남편이 죽고 맙니다.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 남자와 큰 맘 먹고 결혼했는데 그만 그 남편 기럯이 죽었으니 역시 실패한 여자지. 이렇게 둘 다 실패하고 둘 다 돈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연합하고 평생을 동행합니다. 서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동행이 되는데 룻과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행합니다. 남편 잃어버린 과부로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으로서 동행합니다.
실패하고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행합니다. 도저히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동행,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죠. 하나님이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 이 흉년이 끝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어서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실패한 시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 이 미래를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은 죽었지만 너희 남편 살았을 때 선대하고 또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평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내 것이다, 나만 돌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로서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도 관계입니다. 거기도 모든 유산과 상속의 법이 적용됩니다. 비록 실패하긴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주면서 재간을 권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 부끄러움과 실패 속에서도 자기 입장보다 두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사랑이지요. 고집하지 않고. 그래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웁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돈도 없고 실패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재차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나는 잉태할 능력도 없고 능력 있고 남편이 있어 오늘 밤에 잉태한다고 하자. 그런들 그 자식이 클 때까지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너희에게 주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잉태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두 번을 권고하니까 또다시 소리내어 울고 나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선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바싹 붙조찼더라. 막 붙어가는 듯이 따랐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또 세 번째 말하지요. 보아라, 너희의 동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쯤 되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가면 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와서 알지만 유대 땅에 돌아가서 밀 이삭을 주워가지고 두 여자가 그걸 주워 먹지요. 이삭을 주우면 찧어서 먹고 이삭을 못 주우면 못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를 한사코 따라갑니다. 어머니,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돌아가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큰 동서 오로바는 돌아갔는데 작은 동서 루선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첫째는 효심입니다. 실패한 어머니, 가난뱅이 어머니, 오히려 내가 봉양해야 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지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장세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효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효심, 체면에 의한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보를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효심, 신앙의 효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요 성품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산하는 믿음의 마음이죠. 조건에 관계없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시집 갔으니, 내가 이 집 가족이 되었으니, 실패한 어머니도 내 어머니요, 가난한 어머니도 내 어머니요,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도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효심이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재산이나 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효심입니다.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법도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지키는 효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조건이 좋을 때, 도움이 될 때, 나에게 유리할 때, 그래서 효도하고 그때만 효도할 것인가? 나오미처럼 실패하고 돈 없고 무능해도 효도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어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때입니다. 상식적인 거래나 합법적인 거래를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상식도 법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형벌을 기억하는 신앙의 효심, 그것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섰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을 살피면서 어째서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따라갔는지 알아봅니다. 오르바라는 단어는 원래 오르파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목덜미, 털복숭이, 그런 뜻입니다. 자, 목덜미나 가슴에 털이 부숭부숭하다. 이 털복숭이는 남성적입니까? 여성적입니까? 남성적인 특징이죠. 반면에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 이웃, 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남자다 여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오르파는 여성이면서도 그 기질이, 속의 성격이 목덜미에 털이 부슬부슬한 털복숭이 같이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고 친구 삼을 줄도 잘 모르고 이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성이 강하고 남성적인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에서가 털복숭이 사나이였죠.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활동적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도했다는 표현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오르파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이름이 암시하여 주는 것처럼 친구를 찾고 이웃을 찾고 짝을 지키는 그런 이름처럼 관계를 중시하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시의 짝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에 너는 소시의 짝을 버리지 말라. 어릴 적의 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또 지계석을,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것은 관계를 중시하는가, 일을 중시하는가, 성공을 중시하는가, 사람을 중시하는가, 이런 무게중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출세보다 체면보다 관계, 이웃,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후반부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종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하는 말,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 실패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실패와 가난과 시련 중에도 지킨 믿음. 그래서 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족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신을 바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옴이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이 룻이 그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비록 내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인생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믿음을 잃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룻은 세 번의 권유를 물리치고 돌아서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믿는 사람,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손해와 유익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생에 만남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잘 구분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효심,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짝이 되어주는 룻과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주어 나를 다시 찾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를 삼으셨어요. 주여, 주 안에 있는 이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만남과 믿음을 복되게 이끌어갈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녀, 분별하는 자녀, 신실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